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번 주 일부 강단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일부 강단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원케 하는 자라는 말씀 이번 주간 주셨고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좀 뭘 하려고 하냐면 그 교사 세미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랩넌트국 또 모임을 좀 하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있을 여름 훈련 또 여름 수련회를 놓고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감사하게 우리 이렇게 쭉 제가 인원을 좀 체크해 보니까 리더 수련회 17명이 이번에 같이 가요. 교육자를 포함해서 우리 랩넌트들 그리고 이제 대학 청년도 가고요. 어쨌든 좋은 훈련의 시간표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대구 컨벤션에서 우리가 하루지만 함께 이렇게 모임하는 시간도 좀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의 시간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랩넌트들을 키우고 또 어떻게 해주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뭐랄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각을 잘 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여러 선교 현장을 어쨌든 다녀와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카렌이라는 데요. 카렌. 여러분도 카렌, 이게 요새는 많이 안 하지만 카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카렌이 어떤 데냐면 이제 미얀마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정치적, 종교적 핍박을 받아서 이제 미얀마에 살지 못하고 살려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태국에서 당연히 받아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오지 말라고 이렇게 국경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미얀마에도 못 있고 태국에도 못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경선에 이렇게 넓게 어떻게 했냐면 한 몇천 명씩 캠프를 이뤄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냥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냥 동네 가듯이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 국경 검문소에서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요. 미리 다 들어가고. 그리고 가보니까 놀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있죠. 살아야 되니까 집은 있는데 대나무로 지은 좀 이렇게 허름한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농사도 못 짓는데요. 조그맣게 이제 뭘 일구긴 하는데 농사도 없고. 근데 신기한 건 그래도 뭐가 있냐면
그 가게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 가게. 근데 이제 제일 이렇게 놀랄 때는 저는 그런 데는 처음 가봤거든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생각해, 이것도 다 이것도 메시지도 전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맞죠? 전기도 없고, 그래서 좋은 건 뭐냐, 일찍 잘 수 있어요. 해가 지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예, 예, 뭐 일찍 자라 말할 필요, 애들 핸드폰 하지 마라 말할 필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예. 그래갖고 있는 데인데,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거기 카레는 열악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대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하루는 이제 황상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선교 일정을 잡아갖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못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 또 일도 많으시고. 그래서 뭐라냐면 이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가라는, 제가 이제 선교 담당이었거든요. 선교 담당이었는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별로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카렌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 이제 되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가기는 싫은데 이제 교회에서 가라니까 가는데, 그러고 있는데 참 이상하죠. 그래갖고 이제 뭐 어차피 가긴 가야 되니까 이제 준비는 하는데 되게 찔리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찬양이었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막 이런 찬양 부르면요 되게 미안한 거예요. 왜? 별로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보게 됐거든요. 가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느꼈어요. 진짜 뭘 느끼냐,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와봐야 되겠구나. 기도나도 한 두 번째 오기 싫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가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참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까 싶었는데,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가면 날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우기라는 거예요. 우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린 동남아에 안 사니까 우기라는 걸 잘 모르는데 무슨 얘기냐, 매일 비가 와요. 우리 장마철 같은 건데, 이제 장마철은 좀 오래 오는데 여기는 뭐냐, 이렇게 확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매일 와요. 날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철없는 마음에 그걸 딱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전도도 가고 현장 가려면 막 비 계속 오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철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때는 비 오면 힘드니까 비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야, 근데 저는 진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응답을 하신 건지. 한 6일 동안 사역을 하는데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저도 약간 놀랍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카렌 사람들도 잘 못 살아도 우산 비슷한 것씩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 교수들이 다 우산을 등에다 꽂고 다녀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 꽂고 다니냐 했더니 매일 비가 온대. 그래서 제가 그 비 며칠은 안 올 거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물론 착각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요, 말씀에 의한 좀 착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번 주에 막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상황이나 내 현장이나 내 현실을 보면 어떠죠?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재앙을 막는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대요. 근데 참 이게 뭡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착각하라는 말은 이상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막 현실은 막 무시하고 막
뭐 그렇게 살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적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그런데 사실은 뭐냐, 말씀과 믿음은 다른 현실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뭐냐, 내 문제도 내가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힘든데 뭐라 그래요? 너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랄까요? 잘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하고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그냥 현실 보이는 대로만 그대로 살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요셉을 봐도요, 렘넌트 7명을 봐도 특징이 뭐였냐?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얼만큼 보여지냐? 그럼 뭐죠? 달라지죠. 저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예전에 한번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명절 때인데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명절 때인데 무슨 일 기차를 타고 갔는데 예매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계속 서서 간 거예요. 서서 가는데 제가 서서 가면서요, 이렇게 가만히 뭐랄까요, 뭐 생각을 해보니까 서서 가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앉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앉아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참 동안 서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어차피 천국은 가도 서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앉아가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은 움직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떨까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 그대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세계보화의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여러분 앉아가는 겁니까? 서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갈 거예요.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이 이걸 성취하는 과정이구나. 그렇죠? 서서 가는 사람은 뭐죠? 또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죠.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죠.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냐,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사역자 세미나 이번에 말씀을 6월 6일 날 받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렘넌트의 망대였습니다. 그렇죠? 렘넌트의 망대, 25망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강 말씀에 그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아마 2, 3강을 좀 정리할 것 같고요. 1강을 뭐라 했냐? 기도의 망대다.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 화요 집회 그리고 목회대하고 말씀을 좀 들으면서 유독히 제 마음에 되게 많이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목사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틀 동안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딱 2개밖에 없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 무슨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나요?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맞죠? 그리고 제가 막 돕고 싶어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도 저도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많거든요. 이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되는 것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의 망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플랫폼이다. 어떤 플랫폼이 되느냐? 이게 보이겠죠? 말씀을 좀 쭉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뭡니까? 응답 25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RUTC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부딪힌 게 있었어요. 뭐냐? 분명히요, 저는 이 전도운동 하면서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요, 개인 전도도 하게 되고, 이게 전도운동이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뭘 느꼈냐? 이 정도를 가지고는 이걸 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의 축복 누린다, 감사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시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RUTC 시대라는 말씀이 나올 때 그래,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이건 되지만 이 시대를 바꾸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냐? RUTC 시대. 그러면서 뭐죠? 우리에게 응답 25. 그러면서 최고의 결론을 내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뭐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예, 이걸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게 플랫폼이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만드는 건 영적 플랫폼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공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게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응답이 오면 플랫폼이 되지만 가장 먼저 기도가 플랫폼이 된다. 그랬어요. 기도가 플랫폼이 되는데 태영아, 유아, 요치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영원히 간다. 영적으로 전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는 영혼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과 교사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죠. 1차적으로는 뭐죠? 부모를 통해서요. 그리고 뭐죠? 교사를 통해서 뭐가 전달되냐? 뭔가 영적인 게 전달되는데 이거는 영혼이 간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 뭘 얘기하셨냐? 숨은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숨은 플랫폼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뭘 놓치면 안 되는가? 숨은 플랫폼을 먼저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올바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용산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떨 땐 보면요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느 날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기도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요 그 전에 시작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숨은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하거든요.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틀리게 생각하죠. 그렇죠? 저도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떨까요?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이런 거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정말 너무 많아요. 저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서 습관되지 않도록 큰 소리, 분주한 소리, 한숨 소리가 없어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요. 요새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무 어려워요, 다. 그렇죠? 다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저는 요새 그런 걸 느껴요. 아, 지금은요 경제 팬데믹이 온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막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하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막 돈을 막 풀었어요. 그렇죠? 막 돈을 막 찍어내고 미국 같은 데는 막 돈을 막 끝도 없이 찍었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그렇죠? 근데 막 어떻게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플레가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봤더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세계가 이제 그 뭐죠? 아르헨티나인가 이렇게 뉴스를 좀 이렇게 봤거든요. 잠깐 봤는데 뭐냐? 거기는요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까지 더 잘못 막 이렇게 퍼준 거예요. 네. 정치적인 이런 것도 지금 막 퍼준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 사람들 잘 살게 만들겠다고. 근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결국 돈이 너무 많아져서 돈이 휴지가 돼버렸어요. 돈이 휴지가. 그러니까 누구만 좋냐? 외국인하고 돈 많은 달러 가진 현금 가진 사람들만 잘 사는 거예요. 결국. 왜? 예를 들자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월급을 아르헨티나 돈을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1년에요 얼마나 떨어지냐? 200%, 300%, 1000%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인플레가.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집세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냐? 밥도 못 사 먹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 외국인들은 좋대요. 왜냐면 달러가 비싸니까. 달러 옛날에 막 받으면 뭐 100만 원인데 이제 뭐 1달러인데 쉽게 만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거 좋죠, 쓰기는. 근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냐, 전 세계. 그래서 막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플랫폼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다 놓친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항상 뭘 하면 뭐냐, 나는 맞고 중직자는 틀렸다고 자꾸 생각해요. 저도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걸 하나님이 자꾸 바꿔가요. 왜 네가 맞는데? 그렇죠? 이상하죠? 왜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내가 맞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뭐 틀렸고 잘못됐다고 딱 생각을 하고 봐요.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놓치는 게 온답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째, 우리 생각이 얼마나 틀렸느냐. 여기 있죠. 결혼하면 남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불신자 생각이다. 마누라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불신자 생각이다.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죠?
이런 숨은 플랫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도해라, 뭐 기도해라는 얘기구나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메시지. 숨은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건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거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요 다 와 있는데 못 누리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요 제일 중요한 얘기죠. 모든 것이 차단된대요. 왜? 다른 건 다 틀린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죠?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 이미요, 뭐요? 막아버리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렇다. 내 생각이 다다. 내가 다다. 왜? 그게 불신자 생각이란 거예요. 절대 기도가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절대 기도가 안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뭐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플랫폼이 생기는 것이다. 플랫폼이 생기면 바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영적 상태는 두 가지 아니냐.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너무 확연하다. 그렇죠? 복음 없는 사람은 영이 다르다. 그만큼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하냐? 지금 이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뭐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뭐냐라는 걸 찾아야 돼요. 지금이라는 속에서. 그렇죠? 내 상황이 이런데. 맞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뭐냐를 찾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 현장 속에서, 맞죠? 힘들 수 있잖아요. 많이 힘들 그 속에서 찾아야 돼요. 저는 목회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도 현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것이 뭐냐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앞으로는 더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계속 온다 그랬어요. 별로 좋진 않죠.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앞으로 되게 모든 게 풀릴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전도자에겐 다르겠지만 뭐라냐? 앞으로는 고통하는 시대가 계속 온대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각할 거다 그랬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황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 그렇죠? 여기에 잡혀 있는 거는 틀린 거다. 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자꾸 잡혀요. 기도 시작했다가 고민하고 있고요. 맞죠? 말씀 듣다가 내 힘든 거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러거든요. 우린 여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로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다.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다. 나중에는 뭐죠? 갈등이,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뭐가 있냐? 나의 나름대로의 어쩔 수 없이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거든요. 그렇죠? 나름대로 뭐죠? 이건 돼, 안 돼.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표준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세히 보라. CBDIP가 나타났다. 노예포로 속국되어 간 사람들이 망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CBDIP가 발견될 때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를 때 간 거다. 오늘부터 제대로 된 숨은 플랫폼을 만들어라. 오늘부터 더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플랫폼을 무너뜨려라. 사단이 준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시작돼야 돼요. 우리한테. 기도를 막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뭐냐, 사단이 내게 준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왜? 다른 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부터 잘못된 플랫폼을 무너뜨려라. 근데 이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냐? 그렇죠?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죠. 왜? 제대로 플랫폼이 되면 다르겠죠. 우리가 다락방에서 수십 년 훈련을 받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 뭐 때문이라고요? 망대 때문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잘못된 생각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준 뭔가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안 되냐? 망대 때문이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랬어요. 무너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뭐가 보일까요? 참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참 복음. 참 복음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노예, 포로, 속공, 유랑민. 이때부터 오는 것이 뭔가? 참 복음이 온다. 참 복음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흑암의 노예가 된다. 왜? 복을 모르니까. 우리가 약간만 오늘 깨달음이 와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지금 고생하고 있나? 아니다. 제일 응답받는 시간이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사단이 이렇게 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힘들잖아. 그렇죠? 너 안 되고 있잖아. 네가 무슨 응답을 받아? 너 아무것도 안 되잖아. 네가 무슨 전도자야.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어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멘이 돼요? 솔직히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여러분 훨씬 아멘이 될 거예요. 안 그러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안 그런데 대부분 뭐냐, 내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하고 있을 때는 뭐냐, 그런 얘기가 훨씬 내 생각을 딱 파고 들어와요. 다 뭐냐, 그게 망대래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죠? 복음을 들으면서 참 복음을 못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이 남아있는 모든 것, 지금 10년이 아이들을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제일 뭘 놓치냐? 지금을 놓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증인으로 서는 거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3절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과 부모님과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소통된다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한번 좀 말씀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럼요. 참 복음이란 뭐죠? 내게 있는 문제를 볼 때 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건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잘 그렇게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저도요.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면 여러분은 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부분과 상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빠져 죽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마귀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당연한 것이,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 당연함 속에 사단은 여러분도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착각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착각이에요. 이상하게 뭐 엉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게 사단의 망대라는 거예요. 이 망대를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다 그렇게 봤는데 다르게 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요게벳이었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요게벳은 뭘 봤냐? 오직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저절로 힘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거 보면 여러분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도 보니까 미스바였죠. 저는 이 구절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 제가요, 여러분 아시지만 후대가 없었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이거 한 10번은 더 많이 읽었어요. 막 읽고 막 줄줄줄 외우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길래나. 근데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한나가 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한나한테 망대가 있었겠죠.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억울하고, 그래서 남편이 날 무시하고, 그렇죠? 그 망대로 충만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뭘 봤어요? 나시린이었구나. 망대가 걷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저 그런 것 좀 느꼈어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참 그것도 은혜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애 낳아서 뭐 할 건데? 그리고 하나님 왜 전 애가 없어?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해서 애를 낳는 거가 불신자가 낳는 자녀와 뭐가 틀리냐. 그냥 애가 없으니까 애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 왜 나는 애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날 뭐죠?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나는 억울하고 힘드니까 자녀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이 시대를 바꿀 빛의 제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참 복음은
영원한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세 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시대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임마누엘 일상교회 우리 렘넌트들과 교육자들과 중직자가 이걸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뭐죠? 아버지 이새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감사하죠. 참 복음이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끊임없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왜? 참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붙잡은 다윗이 뭘 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절에 아가야 4장 1절 5절을 보니까 다윗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일천망대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성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다윗이 보면. 왜 달라요?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같으면 안 갈 텐데 뭡니까? 너무 좋은 궁전에 사는데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편하다 하고 좋아할 텐데 뭐죠? 우리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없는데 내가 이런 데 있구나. 그럼 뭐랍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문지기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뭐냐? 참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도단성 운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예요? 도단성 운동이 된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엄마와 아버지가 판단한다. 선생님들이 판단한다. 우리 자꾸 판단해 버리잖아요.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평생 동안 내게 영향을 줬다. 저는 이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마음에 부딪혔던 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 그렇죠. 교회와 세계 교회와 가정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온대요. 모든 갈등이 여기서 온답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이 다 여기서 온다. 시작이 잘못되었고 플랫폼이 없다. 그래서 점검입니다. 시작이 잘못됐다. 시작이 잘못됐고 플랫폼이 없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6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렘넌트가 나왔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어려운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진짜 알아들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숨은 플랫폼을 뭐냐면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추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힘을 갖추는 거다.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추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서론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참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죠?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예로 가도 괜찮은데 안 가도 괜찮도록 만든다.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노예로 안 가도 된다. 그걸 찾아내는 거다. 그게 뭐죠? 오늘이라는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393의 모델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노예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 정말 내가 힘이 없구나. 정말 내가 영적 힘이 없구나. 좀 심하면 성도들이 교회 올 힘이 없구나. 문제가 왔는데 기도할 힘이 없구나.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힘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요? 영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저와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아이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교육 때 우리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계속 세팅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뭡니까? 여러분의 산업 현장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저는 어떻게 계속 뭘 생각하냐. 하나님, 임마누엘 일산교회가 플랫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237을 감당할 수 있는 생각과 그릇과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좀 정확히 안 그러면 뭐냐? 어떻게 보면 와도 못 와요. 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예전에 이런 데서 사역하면서 뭘 느꼈냐? 와도 안 당기면 못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되냐? 플랫폼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와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이 와도 못 담아요. 못 살리니까. 결국 뭐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하나님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많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우리가 뭘 해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플랫폼이다. 이걸 가지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린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꾸 그러더라고. 누가 저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왜? 제가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냐? 어디 가서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원하게 안 해야지 해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고 시원케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좌의 플랫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때부터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뭡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끝이다 그랬어요. 끝. 쉽게 하면 뭐냐? 아무도 못 막아. 그렇죠? 심지어는 뭐냐? 내 영적 문제도 못 막아. 그렇죠? 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좌의 플랫폼이 심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아이들도 예배도 하고 막 뭐 가르치다 뭡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 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소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 요새 하나 좀 좋은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정빈이 픽업을 제가 거의 하잖아요. 학교 끝나 이렇게 하면 항상 좋은 게 뭐냐? 이제 오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늘은
없죠. 오늘 그러더라고. 아빠 몇 주간 동안 좀 늦을 거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냐, 뭐 애들 웃겨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뭐냐, 자기들끼리 영화를 만들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8월 5일 날 출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어디다 내보내는데 그랬더니 어떤 친구 하나가 자기 유튜버가 있다고 거기다 내보냈대요. 그러면서 뭐라냐,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자기는 PD를 맡기로 했대요. 정비 PD가 뭔지는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근데 소통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요 그래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힘들다 어렵다 괜찮아요. 소통되면 돼요. 소통하면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도요, 소통이 안 되면 오해해요. 여러분, 차단돼 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요 오픈돼 있어야 돼요. 교회가 플랫폼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이요 플랫폼이 돼 있어야 돼요. 차단돼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플랫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 이런 걸로 저와 여러분이 다 자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보좌의 플랫폼 뭐죠?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 딱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가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것도 충만, 능력, 증인이다. 이게 플랫폼이다. 이걸 해결한 데는 1분이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깨달으면 된대요. 참 그래서 뭡니까? 흑암이 못 깨닫게 만들어요. 두 번째 뭡니까? 보좌의 플랫폼이 심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저는요 되게 뭐 여러분도 알지만 저도 이렇게 안 되고 모자란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조금이지만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요 제일 한 가지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보다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힘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 우리가 몇 번 했냐, 뭐 30번 했냐, 20번, 뭐 이렇게 시간 재갖고 뭐 우리가 뭘 쌓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힘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더라고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 편집을 하고 있으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착각이 되기 시작해요. 분명히 넌 그렇게 생각이 안 했거든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보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네.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플랫폼이 심어지는 시간표, 멸망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딱 세운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멸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달한 복음이 간단한 것 같지만 멸망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난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셉이죠. 요셉. 세 번째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시간표다. 그렇죠? 마음,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애들을 잘 가르치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담기면 영혼 속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이 마음에 담긴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일부 서론에서는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냥 한을 품으면 안 되는데 영적인 한을 품으면 달라진대요. 그렇죠? 한을 품다는 건 뭐죠? 마음에 탁 담기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담기면 어디로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요, 영혼에 담긴 것은 이제 뭐죠? 영원한 거하고 소통이 된다. 그걸 보고 보자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않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무너질 플랫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복잡하죠. 무너지지 않을 플랫폼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결단해라.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제일 고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지난번 5월달 화요집회 말씀 재훈련 받으면서 제가 좀 듣게 됐는데 보면서 금토일 시대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근데 이제 주로 상담에 대한 내용인데 계속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이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한 거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제 수련회 같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가르치면 어떡하죠? 그냥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좀 그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좀 보니까 가만히 내용을 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신대요. 그냥 가만히 좀 편하게 놔둔대요. 좀 마음이 편해지도록. 그 다음에 뭐라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본대. 너 제일 힘든 게 뭐니? 그럼 그럴 수 있잖아. 뭐 가정이 좀 힘들어요. 맞죠? 예를 들자면 사람이 같으면 경제 문제가 힘들어요. 그렇죠? 뭐 부부 갈등이 많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때 기도가 시작이 된대요. 오늘 기도서 말씀하고 좀 적용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뭔가를 24시를 합니다. 그럼 뭘 24 할까요? 뭘 24 할까요? 나한테 지금 닥쳐있는 그거를 계속 생각하겠죠. 사람 당연하잖아요. 맞죠? 뭐 10년 뒤의 걸 계속 24 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지금 나한테 있는 어떤. 그럼 사실은 뭐냐? 그걸 우리는 계속 24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계속 24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도 그게요, 내 운명이 된대요. 그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을 이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오늘 결단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여러분 빨려 죽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외워도 결국 뭐냐? 내 생각은 거기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결단해야 돼요. 뭐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착각을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정확히 착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니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냐? 괜찮다고 생각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를요, 오늘 결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아니면 뭐는 뭡니까? 이 세 가지 우리는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단은 뭘 원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복음을 우리는 계속 듣는데 뭐죠? 그렇게 자꾸 가자. 그게 간단하게 뭐냐? 사단이 만들어놓은 망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자면요, 요새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요 약간 이런 결단을 힘들 때도 있지만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좀 죄송한 막 별의별 일이 다 아니라 막 이런저런 일로는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커지는 줄 아냐? 근데 왜 염려하죠? 여러분의 기도를 뺏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축복인데 축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냐, 우리는요 단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에서 져버려요. 그렇죠? 오늘에서 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죠? 오늘 결단해라.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항상 결단해야 돼요. 왜? 그 뒤에 굉장한 응답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미리 하래요, 이걸. 저도 더 결단.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걱정될 일을 듣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사람이?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걱정으로 충만해지게 만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내게 와요. 거기에 빠져 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응답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가지고 오신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지금 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져버리면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숨은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숨은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숨은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쉽게 말하면 내게 있는 나의 망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무너뜨려야 돼요. 왜? 간단하다. 5분이 된다. 깨달아 버리면 된대요. 아, 그래 왜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이렇게만 해도 돼요. 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그 시간들이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렘넌트 자체가 플랫폼이요, 렘넌트 자체가 망대다. 그렇죠? 여러분의 오늘의 응답은 아마 영원한 응답이 될 것이다. 왜? 시작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롯을 봐도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도 아니까 성경 말씀. 아브라함과 롯을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뭐가 틀리냐? 이게 좀 달라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뭐라 했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롯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으며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움직였거든요. 롯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가니까 간 거예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완전히 다른. 왜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죄에 대해서 얘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원어 성경을 보면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원어 성경 죄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가 우리가 생각 뭐 잘못, 죄는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뭐냐?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마르티아란 말이거든요. 저도 원어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화살 쏘죠. 화살 이렇게 쏘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푹 나가잖아요, 맞죠? 근데 약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벗어나죠. 하마르티아예요. 어디로 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을 잘 모르면 그냥 굉장히 인간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왜? 너무 다른 거예요, 시작이. 그렇죠? 이 답이 깨달아졌을 때 전에는 완전히 안 믿었지만 이제 드디어 뭐예요? 내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다가 말씀을 맞추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창세기 3장이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뭡니까? 그 뒤에는 이게 딱 버티고 있어요. 딱 잡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축복인데 문제라고 말한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 기회가 온 거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 불신자와 생각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깨닫는 축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이걸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안 그러면 뭐냐? 나랑 똑같은 창세기 3장을 생각하는 렘넌트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강 말씀 뭡니까? 기도의 망대 플랫폼이다. 보세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보이지 않는 숨은 망대를 만드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단순히 성경학교를 잘하자가 아닙니다. 맞죠? 이게 무너져야 돼요. 참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왜?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애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자체가 죽어요. 그렇죠? 문제, 갈등, 위기에 계속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오늘 결단하고 항상 결단하고 미리 결단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제가요, 막 지금도 몸이 약하지만 막 이렇게 질병이 왔고 막 이렇게 입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지?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건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러냐 저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규정 언약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1분만 오늘 말씀. 하나님,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숨은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오늘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